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간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세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일단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로 피할 수 없어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요나가 배 타가지고 타자마자 어디로 갔대요? 저 같으면은 배 타가지고 이 바다 구경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갑판에 올라가서 다시 쓸어가는 배니까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타자마자 배 밑층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타자마자 뭐부터 했냐? 잠부터 잤어요. 여러분, 왜 잤겠습니까? 왜 잤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선지자잖아요. 계속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되냐? 너 정말 이래도 되냐? 이런 양심의 소리마저도 듣고 싶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야 돼요. 자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자버렸어요.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폭풍 후에 풍랑을 만나도 깨지 않을 정도로 그냥 푹 잤습니다.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그렇게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흔들어 깨운 거는 선장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 당신이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거는 지금 요나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선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자예요. 어떤 하나님이든,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네가 믿고 있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이 여호와인지 모르. 근데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간구해라. 어떤 신이든 통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폭풍이 그냥 보통 폭풍이 아닌 것 같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신교자가 선지자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장면이에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이게 어김없이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쩌다 이 배를 탔냐? 그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바다를 지으신 분을 경외하는 자예요. 답이 딱 나왔잖아요. 이 바다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게 된 거다. 하나님께부터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그럼 여러분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지금 정상입니까? 지금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뭐라고 하니,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쉽게 말하면 뭐냐, 난 죽으면 죽었지 니네는 못 간다. 날 차라리 죽여라. 날 죽이면 이 풍랑은 잠잠해진다. 나는 절대로 니네는 안 간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이 바다에 던지는 것밖에 없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와,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이 고래의 심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래의 심줄로 버티면 고래한테 먹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고래한테 먹히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예. 자, 17절 말씀. 그래서 요나를 물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요나가 이렇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언제 삼켰을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빠지자마자 바로 삼켰을까요? 아니면 좀 한참 있다가 삼켰을까요? 예? 빠지자마자 혹은 한참 있다가 물론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러니까 빠지자마자 그냥 물고기가 확 입을 벌려가지고 요나를 삼킨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을 가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2장 보겠는데 2장은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을 차렸을 때 여기가 이제 죽은 곳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여기가 음부구나, 쉽게 하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거 음부에 죽어서 음부에 온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느꼈냐?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막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다와 큰 물결이 넘쳤다. 쉽게 말하면 바닷물을 엄청 먹었다 이거예요. 폭풍 속에서 요나가 바닷물을 엄청 먹었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그냥 내려가서 쭉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냐? 깊음이, 여러분 바다 안에도 이렇게 이게 그 해저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바다의 그 골짜기 깊음까지 내려가서 바다풀 해초가 요나의 머리를 감쌀 지경이 됐어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해초가 자기 머리에 있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6절 하는 거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골짜기에서 자기가 오랫도록 있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거의 죽을 지경.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게 지금 실신할, 거의 이제 완전 정신을 잃을 그때야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잘못됐어요가 나온 거예요. 하여튼 정신 잃기 직전까지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 죽어도 나는 죽어도 난 니네는 안 가. 난 니네는 안 가. 니네다가 이제 완전 진짜 죽으려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이제 완전 진짜 죽어가는지 막 0.1초 만에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확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숨이 뻥 튀우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0절 구원받은 요나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토하는데요. 그래도 요나가 한 3일 동안 그 물고기 안에 있어요. 막 물고기 위액으로 막 몸도 상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고기도 고생이죠. 요나를 배에 놓고 소화도 못 시킨 이제 소화불량으로 3일 동안 있으니까 물고기도 얼마나 고생이에요. 근데 요나도 막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거기서 막 하나님께서 바로 토했다면은 그 바다 한가운데 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도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 육지 쪽으로 가라. 힘들어도 너 좀 더 견디고 힘내. 육지 쪽으로 가게 해서 3일 동안 육지 쪽으로 이동시켜서 그 심해에 있는 그 큰 물고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 요나를 탁 토하고 거기서 이제 요나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정말로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정말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좀 회개했잖아요. 바로 살려주세요. 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회개했으면 바로 내 삶을 바로 복 주세요. 바로 모든 게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3일 동안 좀 기다리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너 진짜 회개했나? 3일 동안 지켜보시는 거예요. 회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토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가 임한 것이 정말 복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를 그것만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요나 그냥 포기하고 딴 사람은 부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요나가요 사명을 감당하긴 하는데 정말로 성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한 큰 성읍인데 여기를 얼마 동안 사역하느냐? 하루 동안만 사역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한 성읍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나라 말로도 딱 5마디인데 원어로도 5마디예요. 그리고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말하고 다녔어요. 하루 동안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해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소극적이에요. 얼마나 그냥 그런 거예요. 왜냐? 아직도 그냥 마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마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명자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여러분 진짜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3장 5절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거예요.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뭐 누구든지 물도 마시지 말고 짐승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는 악독이 상달해가지고 하나님께까지 막 올라갈 정도 너무나 악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너무나 성의 없게 사역을 했어요.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나 성의 없게 사역했어요. 여기는 너무나 악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회개가 임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수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매우 싫어하면서 막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고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안전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성을 내립니다.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거예요. 자, 4장 4절부터 11절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왜 요나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안 내리신다고 생각했는데도 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지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겠어. 저 회개 저거 작심 3일일 거야. 한 3일 4일 지나면 저 사람들 본래 성향이 나오겠지. 그러면 40일 안에 또 본래 옛날 모습 나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내릴 수도 있어. 다시 내릴지도 몰라. 내가 저들이 심판받는 거를 꼭 보고야 말 거야. 그래가지고 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대충 이렇게 뭐 나뭇가지 해놓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중동 지역에 해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늘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아유, 되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사이에 박넝쿨이 거기를 초막을 막 멍멍멍멍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한 장면이에요.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처음 기뻐합니다. 이 박넝쿨 진짜 마음에 든다. 혹시 이 박넝쿨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도 여기 심판하라는 거 나보고 보라는 뜻인가 보다.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근데 7절을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벌레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아까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로 요나를 훈련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로 이제 요나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큰 문제로도 다루실 수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그마한 문제로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큰 문제로 갖고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벌레같이 작은 문제로도 다룰 수 있어요.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갑자기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하루 사이에 싹 다 갉아먹은 거예요.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으니. 막 이제 요나가 성질이 막 날들어났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나 그냥 죽이세요. 그냥 날 죽이세요. 막 하나님의 막 하여튼 성질이 하여튼 불같은 사람이야. 막 불같은 사람이.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대단해요. 성격 대단해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야, 네가 이 박넝쿨을 아끼냐? 너 이 박넝쿨 네가 재배했냐? 이 박넝쿨은 하룻밤에 잤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다. 근데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렇게 아까워하냐?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한다.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그 니느웨에는 한 60만 명 정도 있는 대도시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럼 가축은 그들이 먹어야 어마어마한 가축이 있는데, 야, 내가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어떤 어르신이요, 어떤 모임에 갔다가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 되는 적이 없는데 자기 집 뽑힌 거예요. 자기 번호 뽑혀가지고 최고급 화장지
24개짜리 들어있는 거, 이걸 받은 거야. 자기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앞에 나가는데 막 다리가 떨려. 이걸 받았어. 이걸 받아가지고 오는데 와서 막 집에 와서 영감한테도 자랑해야 되고 애들한테도 전화를 해야 돼. 너무 이런 적이 없거든. 자기 뭐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버스를 타가지고 빨리 가요. 집에 가서 자랑을 해야 돼. 영감한테. 영감 이런 거 받아봤냐고. 너무너무 와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후딱 내렸어요. 버스 갔는데 빈손으로 내렸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마음에 병이 났어. 아마 여러분 그거 한 달 동안 못 잊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영혼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영혼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에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교회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영혼 때문에 그래. 영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나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하세요. 이거 가지고 될까? 하나님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우리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우리 자신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니느웨 정말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도시, 그 나라를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죄악을 걸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멸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중심은, 하나님의 진짜 중심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의 십자가의 눈물을 흘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집 피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작용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게으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쭉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놓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이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교회 리모델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초점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먼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강건해지는 영적 리모델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외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살렛과 오올리아과 같은 사람, 후람과 같은 장인을 붙여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차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리모델링 비전 헌금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을 주여 받게 하여 주시고 만배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된 공간과 장비 시설을 통하여 예배와 나눔, 훈련과 교제 등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사를 친히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주변들의 하나님 덕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되어 하나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를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갈산과 홍성에 하나님의 군대 양성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충청도와 서해안과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